8장 22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김성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와 함께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현 주소를 살펴보시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원하시는 주소를 제대로 찾아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서 신앙의 모습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1년, 2년째 진행되다 보니까 교회를 가도 불편하고 안 가도 불편하고 믿제니 불편하고 안 믿제니 불편하고 TV에서 보면 교회는 코로나 진원지처럼 이야기를 하고 사람 모인 곳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명절에도 고향 방문을 꺼리게 되고 가족들끼리 5명 이상 모이지 말으니까 가족들도 안 모이고 그냥 자기네 식구끼리만 모여서 살아가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 탓이라고 하기보다 정부 탓이다, 코로나 탓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버렸어요. 누구 탓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형 중에 한 가지다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 7가지 중에 열심을 내는 교회 같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같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어떤 교회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 있기도 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모습의 교회들이 오늘날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열심을 낼 것을 권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써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고 소개하기 위해서 써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써 있는 것인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현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이 세상을 본받아서 차지도 않고 떠없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있으면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한다는 것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토해버리면 야, 비싼 음식 먹고 토했네, 아깝다, 그러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맛있는 걸 사주셔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잘 먹고 왔어요. 잘 먹고 왔는데, 그런데 가끔 보면 술과 함께 좋은 음식을 잔뜩 먹고 길에다 토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야, 비싼 음식 아깝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믿음의 현주소가 똑바로 되어 있어서, 요즘에 택배 회사에서 여러 택배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택배 회사가 로켓 그림이 그려져 있는 택배 회사가 친근해요. 너도 나도 모든 물건을 택배 회사에다가 다 시키는데 중요한 건 주소가 똑바로야 전달이 돼요. 여러분, 주소가 똑바로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소가 똑바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믿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주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캄캄한 밤중에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죽게 되어 있나이다 라고 무서워서 주님을 깨웠는데, 주님이 깨어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여 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인생길에 광풍이 갑자기 불어왔다. 인생의 광풍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광풍은 사느냐 죽느냐라는 것이 내 앞에 왔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믿음이 똑바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을 깨우지요. 주님, 주무실 시간 아닌데요. 주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살이 하는 중에 광풍이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코로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 경매당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 병이 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항력적인 것을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것을 네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님, 나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주인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재산 목록 1호로 보신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재산 목록 1호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라고 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봐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업이 망하도록 둡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기업이 망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기업을 일으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기업을 세웁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무서워요. 주님 나 죽겠어요. 라고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예요. 간단하죠? 지금 교회 절기상으로 사순절 기간이다 그래요. 또 조금 더 있으면 고난주간이다 그래요. 또 조금 더 지나가면 부활주일이다 그래요. 자, 우리 앞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순절 부활하기 주님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고난주간이다. 주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부활주일 전까지 일주일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부활주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부활주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업을 삼고 재산 목록 1호로 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 무섭고 두려워요 하고 깨울 때 죽으실까요? 안 죽으세요. 안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확신하세요.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공포에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싹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신기하죠? 그 상황이 싹 사라졌어요. 온데가 없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광풍을 만난 게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광풍을 만난 일이 몇 번 계시냐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흔들어 깨우셨어요. 지난날에는 몰라서 주님을 안 깨웠다면 이제는 광풍이 몰아치는 게 느껴지고 강풍이 몰아치는 게 나의 삶 속에 와 닿는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을 깨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무서워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확신하세요. 주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광풍이 몰아쳤을 때 제자들의 소원대로 풍랑과 파도가 멈췄고 제자들의 소원대로 됐고 주무시다가 깨어 일어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되었어요. 다 제자리를 찾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주님 깨우셔서 제자리에 딱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잡았는데 50절까지를 제가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왜? 내용을 따로따로 떼어서 설교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50장까지 있는 걸 또 다 읽을 때니 길고 그래서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귀신 들린 자 누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네 귀신 들린 사람도 기도를 해. 따라붙어 귀신도 주님 앞에 강구한다.
신기하지 않아요? 귀신이 왜 주님한테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해? 근데 요한계시록, 여기 지금 누가복음 8장 28절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욥기서 1장 2장에도 나왔잖아요. 귀신이 주님한테 와서, 하나님한테 와서 참소를 해요. 참소도 하고 간구도 하고 귀신이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귀신 같아. 징그러워. 그래 귀신이 또 뭐야?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속에 귀신이 존재하고 귀신이 우리 인생사를 잡아 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귀신이라는 존재가 귀신같이 재수없어요. 재수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여야 주먹을 날리든지 발길을 걷어차든지 돌을 던지든지 뭘 할 거 아니야. 귀신이 눈에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 귀신,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명령했어요. 멀리서. 근데 멀리서 말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영적으로 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귀신이 예수님한테 날 괴롭게 하지 말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정체부터 밝혀라.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래? 군대야? 근데 마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옆에 산빛 아래 돼지가 2,000마리가 있었다. 뭔 돼지가 이렇게 많아? 오늘날에 축산업을 해도 돼지 2,000마리씩 키웠다는 게, 아이고, 이게 어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돼지 2,000마리쯤 되는 것을 산빛 아래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로 보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도 지옥 가는 건 싫다. 귀신도 지옥 가는 건 싫어갖고, 예수님,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참 더러워. 참 귀신은 더러워. 그러면서도 더러운 그놈이 지옥은 안 가려고 그래. 무적행으로 우리를 보내지 마세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가 원래 더러운 짐승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 먹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키우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 그러면 여기 왜 돼지가 2,000마리가 왜 있어? 예수님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서 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에게 장사하기 위해서 키운 거예요. 어찌됐든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도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가라 그랬어요. 지옥을 가기 싫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돼지한테 가라 그러니까 그럼 가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자기 소원대로 됐어요. 그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하나같이 산비탈로 싹 뛰어내려가더니 그 호숫가로, 갈릴리 호수로 풍당풍당 해서 2,000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한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이렇게 지독해갖고 2,000마리 돼지를 다 한꺼번에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귀신은 물속에서 되지 않게 죽어버렸고,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벌거벗고 옷도 입지 않고 쇠고랑을 차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옷을 단정하게 입고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있었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옷을 입어야 정상이에요. 옷을 안 입어야 정상이에요. 옷을 안 입어. 그 다음에 사람이 어디 살아야 돼? 사람은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 집 때문에 집전쟁 시대인데 사람이 집에 살아야 되는데 무덤에 살았대요. 아니 살 데가 없어서 무덤에 살아? 귀신이 들었으니까 하는 짓이 꼭 이렇게 정상이 아닌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여기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귀신도 지옥 가긴 싫다. 그리고 귀신도 자기 소원을 주님 앞에 말해갖고 소원대로 귀신도 소원대로 돼요.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아 나오라 멀리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나와서 정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귀신도 움직이고 기도는 사람도 바꿔놓고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게 지금 살고 있으니 너무너무 지금 여러분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내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 시간에 교회 올 수는 없나요? 또는 새벽 예배 시간에는 올 수 없나요? 수요 예배나 금요일 시간에는 올 수 없나요? 다 핑계예요. 다 미지근해져 있어요. 주님은 저희들을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누가 귀신 들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 들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들렸을 때 불가항력적이에요. 불가항력적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도 잡고 계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요청하면 귀신도 나가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말합니다. 혈루증을 12회를 앓던 여인이 있었다는데 누가복음 8장 47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혈루증을 12년을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나은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과 예수님만 알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예수님, 1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고 의사를 찾아갔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의 고통을 겪었을까. 참 끔찍해요. 여러분 중에 병이 10년 이상 된 병이 있나요? 10년 이상 된 질병이 있는 분이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있느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10년이 지속된 병이 있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12년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 가정살림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고 세상살이가 말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이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으며 병 안 낫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냐. 방법을 다 써봐도 해결되지 않았었는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병 고치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지 하는 소문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찬송 한번 해야 될 것 같으네요. 419장. 네,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찬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주 좀 해주세요. 419장 구주여 강풍이 일어. 그리고 여기 정신을 차리고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와서 따뜻해져서 주무시는지 주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셔요. 할렐루야.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웃겠어요. 주무시지 말고 여러분이 주무시면 어떻게 주님을 깨우실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강풍이 불었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열대를 혈루증으로 알아서 너무 피폐해졌는데 내가 자고 있으면 주님께 어떻게 아뢰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정면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뒤편으로 와서 옷자락을 살짝 잡았는데 병이 나았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짝 비밀리에 기도했는데 병이 낫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누가 나를 잡았느냐?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산이다를 이루고 있는데 누가 주님을 잡았다고 그러세요? 아니다. 이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나를 믿음으로 잡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12년이나 되도록 지긋지긋한 문제가 괴롭히는 게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옷자락,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삶에 풀지 못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해서 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변화가 심합니까? 상상도 못하게 변화가 심해요. 그렇게 심한 변화 속에서도 12년 동안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심령이 곤고했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행실이 치료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행실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승민 청년이 학교를 졸업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화분 2개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목사님한테 심지어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졸업 맡았다고 감사하다고 그 주에 또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과자를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취업이 됐다고 또 연락을 왔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면으로 대해서 하든 정면이 아닌 뒤쪽으로 와서 슬그머니 하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행동이 나타나야 돼. 믿음의 행동을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내가 알면 돼요. 내가 알면 돼. 그런데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지.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차가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열심 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힘든 문제, 12년의 혈증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배우신 분이고 괜찮은 분이에요. 괜찮은 분의 딸이, 외동딸이 12살짜리가 외동딸 12살짜리가 갑자기 아파하더니 죽어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소문을 듣고 달려 나올 때가 죽어가고 있었다. 죽어가고 있었다. 성경의 표현이 그래. 죽어가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부르러 와서 다급해서 예수님 부르러 왔는데 그 사이에 잽싸게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새치기를 하는 바람에 이 12살 어린 회당장의 딸이 빨리 주님의 손길을 닿지 못하고 그 사이에 죽었어.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고 났는데 그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이 심부름을 와서 하는 말이 회당장님이시여, 아이가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귀찮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회당장도 들었고 예수님도 들었어요. 그때 이 회당장은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자기 딸이 아픈 거예요.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소리 들었어. 자, 그럼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중보기도자 입장의 중보기도자. 대신 부모가 대신 자식 대신 위급함을 주님께 아뢰러온 중보기도자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그 중보기도 대상자가 위급한 상황일 때 여러분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중보기도 하는 사람 책임이 거기까지예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책임은 거기까지예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뿐이에요. 주님을 깨우신 것까지 뿐이에요. 주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거기까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대신 죽을 수도 없고 대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8장에서 4가지 사건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같이 해결 방법은 주님을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딸이 죽어간다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고 와서 아뢰는 것밖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회당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시가 안 나는데 주변 사람들이 조롱했대. 조롱. 아이고 참 예수님이 웃긴다. 죽었대는데 주변 사람들이 조롱했대. 근데 회당장은 어떻게 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달리자 꿈! 달리자 꿈! 달리자 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죽었는데 아이의 혼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혼이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혼이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 뭐가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 세 번째 뭐가 돌아와야 돼? 몸뚱아리가 돌아와야 돼. 몸뚱아리가. 정신 차려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비결은 첫째 혼이 돌아와야 되고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육신이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이 먼저 와야 하고 마음이 와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고쳐진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들어가면 다 치료돼. 다 고쳐져. 다 해결돼.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제목 위에 성령이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4가지 사건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사건 4가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주무시는 주님 깨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 물에 빠져 죽겠어요. 주님 귀신 들려갖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12년을 혈류병을 앓고 있어요. 주님 내가 내 사랑하는 12살 될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4명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나의 간절한 문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이요.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좋은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길 바라고 이 시간에도 자신의 간절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울러 중보기도도 또한 아울러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